예배 자리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30절에서 32절,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891페이지 전후입니다. 시편 119편 30절에서 3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과 귀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이 시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주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힘들게 또 삶의 어려움을 지나가고 있는, 또 헤쳐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사 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하여서 또 지금 우리에게 닥친 환경과 상황들에 관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귀에 들려지는 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양약이 되고 깊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인사합니다. 샬롬. 네, 평안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또 복 중에 하나가 주님께서 평강과 평안의 마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이 비단 항상 어떤 고속도로와 같이 열려지고 탄탄대로인 삶은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 속에서 환경 가운데에서도 또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즘 뉴스라든가 여러 가지 소식들은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또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특별히 이 남아공에는 점점 수많은 확진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 인간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나약한 것인가 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나 혼자만으로도, 내가 가진 힘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똑똑한 채 하며 생각하지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 앞에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또 고난을 받을 때 또 주님께서 때로는 내 삶 가운데 나를 홀로 두시는 것 같고 외롭고 고독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러한 환경들이 나만 받는 고난인 것 같아서
주님께 원망도 해보고 탄식도 해보지 않습니까? 물론 고난을 대하는 삶의 자세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다시 무엇을 말씀드리는가 하냐면 나에게 닥치는 시련이라든가 고난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그런 경중은 다르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인간에게 똑같은 환경이 주어지지는 않지만 지금 이제 현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어떤 전염병이 주는 이런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지금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태도는 어떠한가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그것은 저마다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두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또 어떤 분은 그래도 평안 가운데서 자신이 할 일들을 잘 행하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즐겁게 걸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또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서 한숨을 내쉬면서 답답해하기도 하지만 또 그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여 또 일어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슬픔과 절망과 낙심과 나태함 속에 빠져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받을 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이런 환경에 대해서,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반응하는 태도, 바로 경건의 삶을 위한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 119편, 바로 시편 중에서 가장 또 중요한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한 여러 전체적인 중심 구절 중에 하나가 71절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오히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울 수 있었다, 배우게 되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71절의 짧은 말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로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도 고난을 받았고 그 고난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바로 따르는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즉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단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은 바로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서 바로 성도들이 마땅히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인 것이죠. 바로 우리가 누구입니까?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저번주 말씀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계명을 지켜야 하며
감사의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경건한 성도들에게도 고난 또 어려움들은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지금 강야와 같은 척박한 환경을 지나면서 극심한 환난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극심한 환난으로 인해서 마음 상태가 아주 좁아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삶에 대한 여유가 전혀 없어서 그 상황을 헤쳐나가기에 역부족인, 바로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극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당하는 환난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즉 땅에 달라붙었다라는 겁니다. 이는 마치 나는 지금 무덤 외에는 남은 것이 없고 나는 쇠약하고 회복 가망이 없는 가련한 피조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죽고 싶은 그런 절망 가운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또 공감하시겠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시편 기자와 같은 절망과 좌절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이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개개인마다 이런 어려움들을 경험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 땅, 머나먼 땅 남아공에 와서 또 타지에서 이방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런 또 인생이 녹록치만은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더욱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벌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들이라고 해서 믿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혜택을 받고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어느 누구도 고난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고난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죽음이 될 수 있겠죠. 죽음이라는 두려움과 공포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향해서 가는 존재들입니다. 또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심판을 받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죽음에 대한 고통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무덤 저편에 있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많은 고난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고난의 사전적 정의는 괴로움과 어려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금 근심, 걱정, 염려 등 이 모든 것이 다 고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또 이 남아공이 또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또 어떤 피해를 받을 수 있는가, 또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면서 또 이곳에 있다가 또 한국에 돌아가야 하는 분들도 있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상황들은 예기치 못하게 우리에게 고난으로 닥쳐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난에 대한 경중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 어려움들, 고통, 괴로움들은 정확하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지금 왜 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시편 기자가 겪는 고난, 어떤 고난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고난을 대하는 바로 자세, 태도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들여다보기 전에 우리 신자들이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쉽게 빠지는 잘못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전래동화 중에 하나인 흥부전이나 콩쥐팥쥐 결말들을 보시면 착한 주인공, 그리고 선한 주인공은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죠. 그리고 악한 사람들, 악당들은 벌을 받는다는 동화의 내용입니다. 선을 행하면 선의 결과가, 악을 행하면 악의 결과가 반드시 뒤따른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자성어로 인과응보, 건선징악이라고 합니다. 이 사상은 불교 용어에서 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늘 상식을 중심으로 사고를 하지 않습니까? 즉,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인과응보적 사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개념을 뒤엎는 예가 바로 성경 안에 등장을 합니다. 성경 안에서 대표적인 고난의 아이콘, 잘 아시죠?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에게 커다란 고난이 닥쳤습니다. 단순한 고통이 아니었고 그 절망과 탄식은 감당하기 쉽지 않은 대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에 대해서 욥이 받고 있는 극심한 재난에 대해서 바로 해석과 해결을 위해서 욥의 친구들이 나섭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에 대해 결백을 주장한 반면에 친구들은 바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인과응보 원리로 맞섭니다. 친구들 말, 욥이 받는 고난은 드러나지 않은 그의 심각한 죄로 인한 하나님의 당연한 징벌이라 라고 말한 것이죠. 물론 인간의 상식적인 인간부의 개념으로 봤을 때 욥의 친구들의 충고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득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식한 말로 내 뜻을 흐리는 자가 누구냐라며 욥의 친구들의 해석과 그것에 대해서 무시해버리셨죠.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참 봐도 착하고 성실하고 교회 생활을 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누가 봐도 믿음이 좋을 것 같은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이죠. 인과응보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또 기복신앙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겠어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 복을 받는다. 주의 종에게 특별히 잘하면 복을 받는다는 식의 어떤 기복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 욥을 향한 친구들의 말처럼 무언가 드러나지 않은 심각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인과응보적 개념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리고 특별히 정죄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무식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흐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건 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해달라고 진심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편 기자도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 극심한 고난인 것 같습니다. 그는 삶에 대한 두려움과 궁핍함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영혼의 메마름도 경험을 했습니다. 삶의 중압감에 눌려서 하나님의 말씀조차 잃은 듯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고 외로움과 소외감은 물론 버림받은 고통까지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온 이유는 그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시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8절부터는 1절로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율법을 굳게 지키기로 결심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축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삶을 젊을 때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론 하나님의 계명들을 잘 지키고 또 그것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야 하는 게 우리 삶 가운데 상식적인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또 결심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난 애찰론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고난, 어려움들은 바로 시편 오늘 본문의 7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오히려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아주 특별한 은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우리가 복된 사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바로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힘 주셔서 바로 평강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벌써 우리가 락다운이 되고 또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어려움들을 저마다 겪고 계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락다운이 시작되고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전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런 고난, 이런 두려움, 이런 어려움이 주는 이런 상황이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기쁨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유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 바로 이 원천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원천이 되심을 믿는 자들에게 또한 메마른 골짜기 같은 나의 인생에서 많은 샘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른 비를 알맞게 내려주시고 또 이로 인하여 영적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힘을 공급받아 힘을 얻고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강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매출하기로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또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시련이 우리에게 임할 때마다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시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바로 의미가 강한 동사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서 또 믿음으로 경주하는 경건한 삶의 태도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시편 기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 3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선택하라 라는 동사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성실한 길, 즉 진리의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자신의 선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진리를 따르는 삶,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격언에 보시면 사람의 생활은 두 갈래 길이 만나는 지점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두 개의 특별한 행위를 두고 하는 말인데 우리 앞에 시련이 직면했을 때 우리는 그 시련 앞에, 아니 시련까지 안 가도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생각들로 망설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함없이 옳은 길을 걸어나가기 위해서 진리를 떠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배우고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올바른 길을 택하고 그 길에 머물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바로 망각이라는 치명적인 병으로 시작됐습니다. 그 망각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에 대한 망각이었습니다. 말씀에서 멀어진 삶, 다시 말하면 말씀의 부재였던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의지한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그 말씀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반역이라고 설교 중에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바로 우리 참 성도들의 참된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선택하고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로 인하여 다툼이 있습니까? 그러면 말씀의 부재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대한 욕심으로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부재입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의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 눈이 먼 채로 그릇된 길로 행하는 행악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로 인하여 다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예를 들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에게 생각난다면 또 세상의 유혹에 대한 욕심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는 말씀을 묵상한다면 우리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날마다 주님 주신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흐뭇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말씀에 흠뻑 잠겨야 합니다. 말씀에 깊이 잠기려면 그 가르침에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순종을 어금니를 꽉 깨물고 해야 하는 행동처럼 생각하지만 바로 오늘의 시편 기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사랑하게 될 때 바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자연스러운 실천임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로 3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바로 두 번째 동사는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31절에 매달렸다라는 이 동사는 25절에 붙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라고 했을 때 이 붙었다와 같은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굳게 달라붙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는 25절에서 땅에 납작 들러붙었다라는 말로 자신이 겪는 수치를 표현을 했고, 그리고 31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라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럼 과연 나라면 사람들에게 핍박과 수치를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걸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와 근심과 어려움 가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그 상황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 시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붙잡으려고 애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지 그냥 하나님을 열심히 어떤 율법적으로 따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바로 약할 때 우리에게 강함 되시는 주님의 원리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쳐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철저히 낮아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로 다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오로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임을 고백하시고 그 말씀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사용된 동사는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길을 힘있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32절 말씀 보실까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오늘 시편 기자는 25절에서 붙어싸우니 라는 말로 시작을 했지만 마지막에는 힘차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길을 달려간다라는 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이겨야 할 경주로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하는 믿음의 경주임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느긋한 산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무덤덤하게 미지근하게 멀리서 쫓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1절에 보시면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도니라. 성경은 우리 인생의 시련 앞에서 그저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라는 소극적인 삶으로 반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앞에 닥쳐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그저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는 소극적인 자세로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리면 좀 더 전투적인 자세로 믿음의 승부욕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워 얻어내는 값진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들, 시련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시련은 소외와 비방과 수치와 슬픔으로 인해서 땅에 납작 들러붙을 정도로 큰 수치의 시련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지금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다면, 시련이 없다면, 괴로움과 걱정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주시는 은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곤고함이 있다면, 시련이 있다면, 괴로움과 걱정과 근심들이 있다면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랑할 때 주시는 은혜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입니다. 더욱더 경건에 힘쓸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로 결심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사를 기억하십시오. 선택하라, 붙잡아라, 달려가라. 올바른 길 가운데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두시기로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잊혀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며 끝까지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경건한 신자에게도 고난과 시련은 찾아옵니다. 오히려 시편 기자가 오늘 고백한 것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우리 모두가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리고 나의 뜻과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기 가운데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선택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잊혀지지 않도록 더욱더 굳게 붙잡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이 삶의 현실 안에서 믿음의 경주로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며 끝까지 완주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